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72번째 시간 하늘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뭐 오늘 우리 콘서트 참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원래 찬양 찬양 그리고 또 끝에 가도 찬양 그렇게 올라갈 걸 기대를 했잖아요, 모두가. 근데 마지막에 찬양을 그냥 찬양 딱 그래. 그게 좀 핵심인 것 같네.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가 전 참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높여드리는 막 찬양하면 숨이 멎을 것 같아. 막 주님 높여드리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죠.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우님들이 쉼터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지금 유치원 건물 1층 그 길 인도 옆에 있는 거기가 이제 행복한 나눔이 있고 그 로뎀나무 어르신들 쉼터가 있는데 그 옆에 공간 2개를 터서 거기를 지금 쉼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 좋은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도 명찰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좀 공모하겠습니다. 좋은 이름들을 우리 사무실로 이번 주간에 얼른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좋은 이름들을 좀 우리 사무실에 김진선 집사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원두막 신윤진이 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 공모된 거를 우리 북카페에다가 쭉 붙여놓고 여러분 투표하겠습니다. 그 제일 많이 붙은 이름으로 하려고요. 괜찮겠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붙은 분은 10만 원 상금을 포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다 겪는 거지만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지만 준비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준비하기 너무 힘들고 더워서 오늘은 뭐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일부터 8월 말까지는 우리 좀 쉽시다. 집에서 드시고 아니면 밖에서 시원한 냉면도 드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 주일부터 식사는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뭐 쭉 아시다시피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초등부 비전 트립,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해가지고 7개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청년들 단기 선교 태국으로 또 초등부 비전 트립 중국으로까지 잘 마치고 왔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들, 성도들 그리고 당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저희를 건강 지켜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검과 같이 예리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선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의 증언.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작년 8월 7일이 주일이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요? 뭐 다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하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증언. 아니, 불필요한 것들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거 기억하시라고. 아시겠죠? 하늘의 증언.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 날 예수님께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고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하는 일을 봐서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봐서 성령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언이다. 이거는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증언이 있다. 이 세 가지, 성령, 성경,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증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해요.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 떠나가신다면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울까, 두려울까, 체포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상이에요. 지난주간 보니까 전국의 교대생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대요. 초등 이번에 임용 대상자들을 뭐 대폭 감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주 인원이 너무너무 줄었대요. 그래서 참 너무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데모하고 지금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교대를 가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막상 교사로 임용을 안 해준다면 참 멘붕이 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불확실성의 그런 사회인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물어봐도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졌다가도 이 직업을 가졌다가 확신이 없어서 조금 직장 생활하다가 또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하고, 이 사업을 했다가는 또 접고 다른 사업을 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내 인생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답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확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당신의 생애, 인생에 대한 확실한 확신의 정체성들을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노예로 살아도 왕처럼 살았어요. 노예로 살면서도 왕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신분이 분명히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물건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한데 그는 왕처럼 당당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항상 당당한 왕 같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또 한 가지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담대하게 살았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졌어요. 늙은이에요. 죄송해요, 그런 편 써서 모세를 격화시키는 그런 표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진 80의 고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국방력과 전투력을 지니고 있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래고 갔다.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아니, 가지고 간 게 뭐라고요? 무기가? 지팡이 하나. 노구예요. 고령의 몸매예요. 그거 끌고 가서 그 형 아론하고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콧방귀 뀌잖아요. 콧방귀 뀌니까 6개월 동안 협상을 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그리고 마침내 끌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자기 소나귀에는 5개의 짱돌멩이 5개, 보잘것없는 돌멩이 5개예요. 그런데 칼을, 창을 들고 나온 적진의 장수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것을 알고 당당하게 적장으로 나가 적장한테 뛰어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심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체성,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말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과 확신을 주고 싶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확신들 다 소유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멘입니까? 야, 어깨 한번 펴보세요. 목에 한번 힘 줘보세요. 와우, 우리가 이런 멋진 사람이에요. 끝내주는 인생 아닙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환경, 처지, 신분, 위치, 지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건 이거였어요. 이거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3장 12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야, 이러면 뭐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야.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한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1장 여호수아 1장 5, 6절 말씀 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여호수아에게서 끝났을까요? 오늘 나에게도 유효할까요? 나에게도 확실히 유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불과 몇 분 후면 예수님 체포되시고 내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지금 이 암울한 시간, 어둠의 시간, 초조함의 시간, 그런데 포도나무 이야기를 한가롭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사랑. 그리고 18절로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랑의 밝음 주제가 어둠의 주제로 바뀐다 그랬어요. 뭡니까? 미움이었어요. 미움. 18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알라. 그리고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나를 보내신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뭐한다?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미워했대요.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대요. 지금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미워하지도 않는데 일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하냐?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악한 일 했으면 미워할 짓 했습니까? 아니에요. 병든 자 고치셨지요? 죽은 자 살리셨지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먹이셨지요? 예수님이 선한 일들 했는데 미움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극단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한대. 이유 없이. 여러분 남들 이유 없이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들 미워하면 미움 받는 사람이 속상해요? 내가 속상해요 지금? 내가 속상하죠. 그러니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니까 미워하자 말자. 안 미워하면 나만 행복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행복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하는가?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이유가 있어요. 뭔가 세 가지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철저하고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가는 자기들의 철옹성에서 철옹성, 누구도 헐지 못하는 이 철옹성과 같은 그게 세 가지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 안식일, 성전. 요것만큼은 양보도 못하고 뺏기지도 못하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들에게 생명과도 같아요. 율법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듯이, 9절 10절에 있듯이 무명한 자 같아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는 분 같은데 예수님 뭐라 하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사람이야, 완성시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길을 쓰고 율법을 지킨다 해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은 뭐 지키는 것 같지 않은데도 다 지킨다고 그래? 완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은근히 부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의 문제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정해진 얼마 거리 이상은 걷지 않고요, 노동도 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안식일날 철저히 지키는데,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안식일날 미리사 꺾어가지고 이거 비벼갖고 먹지를 않나?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질 않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그냥 안식일에만 매여 있고, 문자에만 매여 있고, 활자에만 매여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걸 통해 나를 만나야지, 나를 봐야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의 문제입니다. 유대주의들은 성전을 신성시했어요. 건물을 신성시하고, 그리고 다 그 자체가, 그리고 있는 자체가 이게 신성시 됐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에헴 내가 성전보다 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있고 안식일에 붙들려 있고 성전에 포로가 되어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등장은 기쁨이에요? 아니면 이게 미움이에요? 미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정신을 차리고 진짜 본질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율법도 몰랐고 안식일도 제대로 몰랐고 성전도 제대로 몰랐던 서민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정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 신앙의 잣대, 신앙의 척도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상식이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말만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척도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자칫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현대판 유대주의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될 수 있고, 율법사들이 될 수 있고, 서기관들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부여중앙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정말 성경이 기준이 된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참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깨 너머로 어설프게 배운 그것이 잣대가 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듣고 보고 확신하는 그런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본질의 차이, 비본질의 이 차이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계신 곳을 가겠습니까? 그 미워하면서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유일한 성경이 바로 신앙의 스탠다드의 기준입니다. 유일한 기준.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이렇게 미워하는가? 그 본성에 뭐가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쭉 세 가지의 그림을 보셨잖아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나머지 그림 빠른 속도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박군의 마음인데요, 7개의 동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심성이지요. 뭡니까? 개구리, 공작, 뱀, 염소, 거북, 호랑이, 돼지, 거북이. 이거는 상징적으로 동물을 그려놨지만은 그런 기질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질? 개구리와 같이 계속 남을 씹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씹는, 험담하는, 비방하는, 욕하는,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숨어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 그 다음에 공작새와 같이 자기 잘난 거, 자기 뽐내는 거, 자기 드러내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교만. 그 다음에 뱀과 같이 큰 혀를 날름날름을 거리면서 남들을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간교하게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짓거리하고 남 등쳐먹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염소, 음란하고 음흉하고 호색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고 마음 돌리고 뺏기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 혈기, 분노, 폭력.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 되지 않았습니까? 돼지, 탐욕, 끝없는 돈의 욕심, 끝없는 일의 욕심, 끝없는 세욕의 욕심, 욕심이 끝이 없는. 그 다음에 거북이, 게으르기 짝이 없고, 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한 것 같은데 정말 거룩한 것을 위해서는 한없이 게을러서 늦잠 잤다고 11시 예배를 못 오다니, 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11시 예배 못 올 정도로 늦잠을 자? 아무리 늦어도, 어떻게 11시 예배도 늦잠을 자가지고, 그럼 뭡니까? 새벽 몇 시에 잤다는 얘기예요 대체. 낮과 밤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낮을 주신 이유는 일하고, 밤을 주신 이유는 잘하고. 물론 요새 야근 제도가 있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회를 말씀드려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분명히 낮과 밤을 지킬 때 우리는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평생을 살면서도 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욕심 탐욕스러운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청소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자연인의 모습. 이것을 청소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림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성령의 빛이 말씀으로 비춰질 때 내 안이 청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만 나를 치료하시고 청소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빛이 드러날 때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시죠. 거듭남의 모습. 거듭남의 모습은 정말 성령께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 보실까요? 네 번째 그림 보시면 바로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삶.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지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새로워져야지요. 어떻게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을 수 있어? 그럼 뭐하러 믿어요? 달라야지.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뭔가 달라야지요. 달라야지. 잠깐 위로 받으려고, 잠깐 뭔가 얻어보려고 교회 나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새로워 보려고, 예수 믿고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추하고 악한 것들, 겁난한 것들 다 버리고 한번 바르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래요. 거울만 보고 잊어먹는 사람과 같이 말씀 듣고 잊어먹는 사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 새긴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삶을 바꿔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이 살아있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들은 거 잊어먹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헛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믿음 생활에도 헛믿음 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유혹받고 식어지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영적 긴장감 가지고 날마다 나를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해이해질 때, 안일해질 때 악한 마귀는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다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고 다시 또 돌아가게 만들어.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예 자리 딱 좌정해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게 사탄이 왕노릇하고 나를 졸개로, 부하로,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이 처음에 수술하면 훨씬 회복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재발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부터 추하고 더러운 마음들 갖고 있다, 예수 잘 믿어서 새로워져서 끝까지 가면 행복한데 그게 가다가 중간에 또 타락하면 그때는 정말 대책 없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것이 그림 보실까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보장되어 있고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만은 끝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영벌, 영원한 벌, 형벌.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음이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이 그 영혼만 하나님 데려가시고 육신은 이 땅에 장례를 치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고,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목사님 그리고 확신을 갖고 얘기해? 여러분 가보지 않아서도 하나님 말씀이면 믿으면, 믿져야 본전입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에요. 믿져야 횡재예요. 횡재. 믿고 가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여기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정결케 되지 않고 자기들이 그저 거칠에만 하고 껍데기만 씌우고 종교인 행세만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율법을 지킨다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 하고 성전의 제사법을 지킨다 하고 이렇게 겉으로만 형식주의로 의젓하고 거룩한 척 하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타파하시는 거예요. 타파하시고, 나는 율법에 완전케 하러 왔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난 성전보다 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본성이 미움으로 가득한 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 이러세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 떠나시고 체포되시고 죽으시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렵지? 불안하지? 걱정하지 마.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거야. 그러면 담대해질 거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은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오히려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그들을 너희들이 두렵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27절 말씀해 보면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증언한대. 너희도 증언한대요. 이 확신과 믿음과 담력을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예요. 체포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길을 가시면서도 예수님 뭘 가지고 가시는가? 하늘의 증언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증언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을, 이 증언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굳건하게 쓰래요. 대적하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마귀는 우리를 흔드는 게 목적이고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흔들려도, 다른 사람 믿음 흔들려서 떠나가도 당신만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당신만은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다 그 고난 겪었어요. 다 어려움 겪었어요. 다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앞두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증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 이 믿음 가지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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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 다시 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주여,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더 강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흔들고 있습니다. 직업이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명예들이, 유혹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남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증언을 가진 자로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보잘것 없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증언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불확실성 속에 갈팡질팡하며 방황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내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걷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